예레미야서 18장 6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찾았나요? 좀 자주 안 찾는 동네라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 통장이라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항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통장의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요 인생이 보여요. 그때부터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각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계절이 여러분 지난 주만 해도 엄청 더웠잖아요. 야, 한 주만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어제 저녁에 막 교회에서 가는데 얼마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지 오늘 아침에 완전히 가을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모든 일들도 고난받을 때는 그게 영원할 것 같이 앞에 안 보이고 힘들지만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설교하다가 토기장의 비유를 제가 말하더라고요. 제가 계획에 없었던 말인데 내일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다시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서 귀한 진리를 제가 찾아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증거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한나가 그러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럼뜸에서 들어가지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엘가나라는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첩이 아들을 먼저 낳아버린 거예요. 한나의 마음을 막 격동시킵니다. 자식 못 낳는다. 한나가요,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중심을 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한나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다. 그 대적 브린나의 앞에서 한나를 높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한나가 기도가 점점 깊어가니까요. 한나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신의 자원이 아니고요. 정말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 18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라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진흙으로 만들어요. 창세기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지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용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데 터지매라는 말은 깨짐에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요 깨진 그릇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미신인가 깨진 그릇을 밥 먹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뭐 깨진 그릇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할렐루야. 다시 읽어봐요.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것을 다시 깨트려서 다시 진흙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퍼펙트한 예수님의 사랑의 신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레위기에 소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죠. 할렐루야. 이 소제는 번제와 항상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따로 소제만은 안 드려요. 항상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없는 어떤 제사와 어떤 예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번제와 곁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소제는 곡식을 볶아가지고요. 다른 것은 전부 짐승 제사인데 소제만은 곡물 제사예요. 곡식을 볶아서 그걸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고운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운 가루로 만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자로, 또 예수님만 드러내는 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로 그 고운 가루는 그런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막 섞어요. 유향을 섞어요.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유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다. 떼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이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지 않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정말 진흙같이 되어야, 진흙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것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9장에 있는데 로마서 9장 좀 봅시다. 로마서. 성경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과 20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분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에서는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에 쓸 그릇도 만드시고 귀에 쓰는 그릇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죄 지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엄마 리브가가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작은 자와 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잊혀지지 않는 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에서를 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 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택함 받은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남이 버림을 받고 남이 멸망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께 끌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고 이게 택한 그릇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지어졌다라는 것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이 있을 그릇을 나를 원한 게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방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붓기 전에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영광을 받기로.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택한 자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아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늘 사랑한다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최고다.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임재가 내게 확 부어지면요 입술의 고백이 뭔가 하면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구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 자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죽어도 좋아요. 진짜 죽어도 좋아요. 필요한 게 없어요. 구하고 싶은 게 없어요. 나를 위해 구하고 싶은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태산 같아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구하고 싶은 게 없고 바라는 게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이 고백밖에 안 나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초림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이 은혜가 부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안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요양원 여러분 어르신들이 요양원 잘 안 갈라 하잖아요. 가족들과 격리돼 있고 또 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대면 면회가 안 되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쵸? 가족들도 볼 수 없고 얘네들이 나를 버렸나? 나이가 94세 정도 되면 정신도 여러분 많이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코로나19를 얘기해도 코로나19는 싹 잊어버리고 왜 내 자식들이 나를 안 쳐다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면회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는 대면이 안 돼요. 현관문 사이로 이렇게 면회를 하는데 얼굴이 여러분 해같이 빛나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나는 회개합니다. 해같이 빛나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찬송과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이거를 계속 읽는 거야. 낙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찬송가 읽는 거.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요양원 사람 원장이 놀래. 어떻게 이거를 계속 보냐고요. 그죠? 계속 읽는 거야. 영원히 여러분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행복해 보여요. 야, 교회 간다고 교회 못 가잖아요, 여러분. 옛날 패러다임으로 하면 여러분 눌려서 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성령께서 그 딸을 노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계속 살아간다 말해주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찬송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그 영혼이 독수리 같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 저 우리 어머니는 100% 천국 가겠다. 천국의 상이 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간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못 가도요. 요즘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할렐루야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게 영의 예배죠. 그렇죠? 교회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입니다. 하나님다우십니다. 하나님다우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미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지연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방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정말 감사한 것이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지연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큰 감사요. 정말 주님 앞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속량하셔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속량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연애가 임하면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뭐 우리가 내가 안 부족해서 뭐 예수님으로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대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나를 은혜를 부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함께 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그 말 아닙니까? 왜?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 내가 연약한 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자이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리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리라. 내가 힘이 없기에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봅시다. 25절 시작. 이 예수, 여러분 이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값없이 공짜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사랑과 용서를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법궤 앞에 가잖아요.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망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 다시 주신 그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넣어두는 거죠. 그것은 전부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죄성들이고 인간의 허물들을 상징합니다. 그 외에 속죄소로 덮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립니다. 속죄소를 뿌리고 죄를 회개하죠. 그때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쇠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쫙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와 또 제사장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간과하심으로써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이 사랑과 용서가 끝없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내 인생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내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내 앞에 무슨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내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근데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게 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두려워. 내가 예수님 안에 죽어있으면 두려움이 없어. 어차피 난 죽은 인생인데 난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죠.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또독하면서 흙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진흙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나를 깨트리시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천국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제가 꿈을 꿨어요. 꿈 얘기 재밌죠? 꿈을 맨날 허물만 보다가 영적인 꿈을 하나 꿨어요. 이렇게 제가 장례식장을 가야 된대요. 꿈에.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가는데 한쪽에 웅덩이 같은 게 있어요. 웅덩이. 사람들이 둥둥둥 떠가 있어요. 이게 웅덩이에. 왼쪽에는 웅덩이가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우리 애기들 낚시 있잖아. 그 놀이하는 그 장난감 이렇게 낚싯질 하는 거 있잖아요. 고기 이렇게 꼽혀 있는 것처럼 인간이요, 사람이 그 웅덩이에 둥둥둥 떠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제 사람들이 쭉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그 사람들 틈을 막 길을 내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았으니까 막 길을 내면서 이렇게 막 가면서 가는데 왼쪽에 있는 그 웅덩이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나도 개척하고 싶었는데 그 큰 교회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례비라든지 인생을 그 책임져주는
그런 혜택 때문에 내가 개척을 못했는데 내가 개척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동동 떠 있는 사람이 막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길을 막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을 막 길이 없는데 만들어서 가더라고요. 막 이렇게 가는데 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막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어떤 전도사님이,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보세요, 저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걸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지막 사명이라는 글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마지막 사명,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온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야. 그날 내가 산에서 죽은 매미를 2마리나 봤거든요. 매미가 이렇게 죽어 있길래 사진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아이고 얘네들이 사명을 다하고 죽었구나. 나도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동행을 했거든요. 근데 꿈에 마지막 사명 이러면서 내가 온 길이, 개척에서 온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근데 왼쪽에는 그 웅덩이에 사람들이 동동동동 주의 종들인 거야. 지옥에 있는 주의 종들인 거예요. 왼쪽에는 염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내가 아는 전도사님과 그 신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주의 종들이 자기라는 걸 못 버려서 자기 사례비라든지 그게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개척에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못했는데 늘 부러운 마음으로 봤다는 그런 종들이 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은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예요. 헤딩. 난 개척할 때 생각해보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끼리 다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장의자 이거 없어요. 돗자리 하나 다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어. 식구끼리 7명이 예배드리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신나는지. 여러분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맨바닥에 헤딩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주님이 그 개척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걸어온 길은 너를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사랑의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네가 가고 있지 않니?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 문제, 사람과의 문제 이거를요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직장 일부러 내가 안 내보냈다고. 왜? 예수님 뜻을 아니까. 우리 기도하자. 진짜 예수님 주시는 거면 이거 예수 말이 이렇지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아직 날 죽이겠나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거죠. 무대포죠. 그거를 3번 했다고요. 할렐루야. 체하 8개월이야. 예수님 날 다루실 때. 체하 8개월. 좀 빨리 하면 12개월, 1년. 1년 길어요, 안 길어요? 길어요. 그러면 열어줘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도 개척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 끝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그들이, 왼쪽에 있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주의 종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전했잖아요. 근데 왜 그쪽에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에 그 웅덩이를 보여주면서 지옥에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꿈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따릅시다. 나를 버려야 생명을 얻는다. 나를 버려야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버리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자기를 나라는 것을 자꾸 푸시해 강화시켜. 여러분 40일 기도해보세요. 부자 됩니다. 40일 기도해보세요. 병 치료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나라는 것을 자꾸 강화시켜요. 부각시키고 강화시키고. 이거 진짜 설교는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 주는 데니까. 할렐루야. 막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인기가 있죠. 그쵸? 기가 막 강나게 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답을 팍팍 주면은 신나 안 나? 신나죠. 사람이 막 떼거지로 몰려드는데 우리는 지금 15년을 해도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5장 30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죠. 그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이 사람을 여러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초월해야 돼요. 아멘. 저는 주님이 훈련시킬 때 사람을 다 떠나보내더라고요. 다 떠나놔. 이제 한 가지 비결을 알았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사람 안 보고요.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사람을 붙여요. 잠언에 보면 사람을 얻는 것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얻어요. 나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이제 알아요. 밀당의 고수야. 내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면 사람이 달아나게 만들어요. 물질을 막 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물질이 막 달아나요. 바퀴가 달렸어. 막 달아나. 다 놓고 나니까 사람도 놓고 물질도 놓고 다 놓고 나니까 사람도 오고 돈도 오고 다 와요. 건강도 오고. 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았어. 사단에게 확 잡혀있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산에 가니까는 산에 가면 참 얻는 게 주님이 나한테 계시가 많아요. 지난주에 그날 죽은 매미 보는 날 그 이파리 하나가 그 상수리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게 수십 마리가 송충이가 있잖아. 쫙 누워있다. 이게 한 이파리에 한 마리가 아니고요. 수십 마리, 한 3, 40마리 되는 것 같아. 크게 누워있어요. 막 2층으로 이렇게. 막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그런 영혼인 거야. 사단이가 확 잡아가지고 귀신이 확 잡아가지고요. 숨 쉴 수가 없는 그런 영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사진을 찍는데 징그러워가 지워버렸어. 나 처음 봤어요. 어떻게 이파리 하나에 그렇게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의 깊은 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래요. 사울처럼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여전히 주인인 거야.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끝없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자기가 없어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수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생수가 터지잖아요. 그 생수가 발목, 무릎, 잠겨야 되잖아요. 잠겨야 돼요. 잠기지 않으면 안 돼. 잠겨서 그게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잠긴다라는 건 내가 죽는다는 물속에 세례예요, 세례. 할렐루야. 아멘. 내가 푹 잠겨야 되는 거야. 어디에? 예수님의 은혜 속에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죄 용서받는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라는 게 살아있어서. 왜? 잘 나가니까. 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막 잘 나가니까 이 사울 왕이 예수님과의 이 은혜 속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좋아하고 저 사람들 떠나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존심 구겨지고 하면 어떡하나, 버린다면 어떡하나, 늘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초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 감사합니다. 자격이 유익 없으면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 떨어져 나가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찾아. 16장도 보면 16장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악령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울 왕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와?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요. 그럼 단순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단순해져요. 진짜 단순해져. 단순한 것이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단순해져야 돼요. 번뇌가 많으면 잠이 잘 안 와. 생각이 많으면. 할렐루야. 이 번뇌라는 말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108번뇌 막 이러잖아, 그죠? 생각이 많은 거야. 그리고 마음에 시기하고, 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질투와 시기와 이 욕심과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단이가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예요? 번뇌가 막.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예수님의 하나님 그 용서와 그 사랑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해요. 아멘. 진짜 예수님과의 그 은혜의 이 관계 속에서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요, 이 밖에 나가면 모든 식물들이 나를 막 손짓하는 것 같아요. 막 그 바람에 흔들리는 게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미친 거죠. 미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영혼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졌어요. 아멘. 다른 걸로는 만족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지어졌는데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자기라는 이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다윗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마음에 번뇌가 막 오는 거예요. 영의 역사를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즐거움이 없다라면 반대로 뭐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쁨이 사라지면 바로 뭐가 와요? 슬픔이 오든지 아니면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 사울 왕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어요. 떠나가서 이 귀신이 물 없는 데를 막 찾아가 쉼을 얻고자 막 돌아다녀요. 근데 얻지를 못해. 어디가 생각나서 자기가 살았던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뭐로 채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나라는 것은 은혜 안에 잠기면 누가 일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굶기면 돼, 안 돼? 주님에다 애타.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와요. 아, 사 먹어야지 생각하잖아요. 내일은 사 먹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장로님이랑 둘이서 교회에서 먹어야지 딱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날 바로 와요. 신기해요, 진짜. 주님이들 애가 다 사랑하니까 내가 저 딸을 먹여야지, 저 아들을 먹여야지. 얼마나 사랑하면 여러분 먹는 것도 다 아실까, 그쵸?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할게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저절로 돼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개 안 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사울 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결국에 사무엘상 30장 정도 가보면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요,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다 베산 성벽에 못 박혀가 죽습니다. 화살에 박혀가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가 가요. 맞죠?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는 게 아니야. 사울왕이 끊임없이 많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나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게 되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을 자기가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고 진노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아멘. 우리는 반대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 살 낙이 있어요, 없어요? 낙이 없어, 낙이. 예수님 아니면 낙이 없어. 예수님하고 알콩달콩 사랑하고 먹을 거 하나 딱 주면 또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하고 그냥 인생이 단순하게 애기처럼 그냥 호호하면서 걸어가는 이거 여러분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이 은혜, 이런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물을 조사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에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반역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가요. 우리가 요즘 정치 보면은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줄 서잖아. 누구한테 막 쫙 가고 누구한테 쫙 가요, 안 가요? 그래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쫙 몰리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한테 줄을 쫙 서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 압살롬이가 죽었잖아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길고 막 아주 멋있었잖아. 압살롬이가 다윗의 아들. 그래가 막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요압 장군이 죽였잖아요. 뭐 세바에 관련 비글의 아들 세바가 있었는데 세바가 또 막 한 거 잡으니까 막 사람들이 세바한테 막 줄을 쫙 서는 거야.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어떤 죄다 말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습니까? 다윗의 그 암논인가 다말이가 딸이 있었잖아요. 저기 암논에게 딸이 있었나. 하여튼 막 형제끼리 막 사모해가지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이목누이를 간통해가지고 막 하고 또 뭐요? 버려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다윗의 그 삶 속에 피를 흘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치시려고 누구를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우리 역대상도 한번 봅시다.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요. 이스라엘을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락해서 다윗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다윗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들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 허물이 내가 알지 못하는 죄예요. 할렐루야. 깊은 그 내면에 있는 우리 국방력 좀 봐봐라. 그 인구조사 막 국방력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야 통일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통치 말기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 할 때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막 격동시켜서 사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통일왕국을 이룬 것은 이 막강한 국방력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던 마음의 깊은 내면에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덜추어내어서 나의 아들 다윗아 그거 아니란다. 내가 한 거란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나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거름tom에 들어서 내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너의 인생이 내 손에 있다. 내가 했다.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시켜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일이 터져야 안 터져요? 터져요. 저도 지난주에 또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마귀를 허락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허락한다. 마귀가 오면 나쁜 일이 생기고요. 천사가 오면 좋은 일이 생겨요. 나쁜 일은 뭔가 하면 나한테 나쁜 일이에요. 예수님 편에 보실 때 좋은 일이에요. 그쵸? 왜? 나를 막 흔들어서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허물들을 덜추어내어서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손에 있어. 나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너는 나와 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자. 이것을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매달리도록 그 사랑에 매이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를 다뤄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진짜죠? 다뤄줘서 좋아요. 지난주에 한 주일 아팠대. 좋아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와 나와 사랑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는데 인구조사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저 광야 이 끝이 밑에 끝이고요. 단은 위에 끝이에요. 다윗 왕 때의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그 다윗이 얼마나 어깨가 우쭐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숨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일이 터지니까 회개가 바로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하나님은 막 마귀를 격동시켜서 일을 벌여놓고 또 이 일을 또 다윗이 그거 순종하니까 마귀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그쵸? 웃을 일이 아닌데.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합니다. 사울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깊은 회개 안 했어요. 내가 범죄에는 하나님께 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조건부로 나를 높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경배하겠나이다 이렇게 했죠. 사랑은 조건부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습니다. 9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아멘. 갓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인해서 세 가지를 내가 내어 놓을 텐데 한 가지를 택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12절 봅시다. 시작. 혹 상명 기근이든지 혹 내가 삭가를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시기에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아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용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인간은 아닌 거예요. 좀 깨트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아요. 나의 이 단단한 자아를 예수님은 깨트리시려면 예수님은 우리를 좀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해야 깨달아,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요. 괴로운 일이 생기면 회개가 바로 터져. 예수님 하고 돌아봐. 뭐가 잘못됐나요? 회개합니다. 이게 바른 모습 아닙니까? 막 주님이 막 건드리는데도 막 지적하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진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우리는 주님을 철저하게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13절 보면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어도 내가 이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할렐루야. 네. 다윗은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긍휼이 심히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너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예수님께 무릎 안 꿇습니다. 사울 한번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동행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 말하지만 이 예수 동행,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와 교제가 있는 거예요. 나와 뭔가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져요, 안 져요? 나는 죄 안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누구만 바라봐? 예수님밖에 바라볼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기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동행의 실질 속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아프면 손 대고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많이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다 가르치죠. 아픈데 손 놓고 기도하라 해야 안 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주님이 주어져요. 그냥 보너스로 줘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런 것을 동행이 실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용서밖에 없다. 예수님에게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내가 그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은혜의 그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나는 이방인의 그 악한 잔악한 이방인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빠지면 한없이 용서하십니다. 한없이 위로하십니다. 한없이 사랑의 음성으로 말해주십니다. 나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난 녹아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나는 녹아나요. 그 음성을 들으면 내 입이 그냥 귀에 걸립니다. 뭘 줘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 때문에 내 입이 귀에 걸려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보면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죽은 사람이 2021년 올해 1월달 기준으로 1165명인가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몇 달 지나도 얼마 2,00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00명도 안 죽었는데 이 난리가 나는데, 그렇죠? 야, 7만 명 죽어요, 7만 명. 큰일이에요, 저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7만 명의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 다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아무리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해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의 이름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서시라. 아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천사가 재앙을 거두고 그 천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 것을 보는 거예요. 자,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바알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 여러분, 자기가 깨진 사람은 순종합니다. 자기가 내가 깨트려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7만 명을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 주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체험들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팔아 오르난에게 주고 600세겔이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한 24억 정도 되나? 커요 안 커요? 오르난이 그냥 준대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내가 값 주고 사겠다고 돈 주고 삽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펼치게 꽂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이삭이 번제로 바쳤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그 모리아산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골고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시고 또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위로입니까? 지금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은 없죠.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다 살만하게 만들어 가시더라고 주님께서. 내 문제가 지금 막 커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임재와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좋사오니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체험해야 자꾸 은혜 속에 우리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맛을 알아야 맛보아야 그 맛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맛이 너무 좋아. 다른 건 맛이 한 개도 없어. 이 사랑 똑같은 말인데 너무너무 좋아 들을 때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에 돼야 안 돼요. 인간은 절대 한 번만에 안 됩니다.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에게 다루심이 있는 거예요. 이 다루심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모든 다루심 속에서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위로요. 최고의 위로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맞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금도 기줄까 은도 기줄까 그러면은요, 야, 그 필요 없어. 나 예수님이 최고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왕이십니다. 왜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 많아요 안 많아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다.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병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확 임하면은요 예수님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입이 돌아갔을 때, 나는 지금 눈에 선해요. 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밖이 쫙 보여. 야경 밤인데 내가요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때 막 임하니까 눈물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나 혼자 있어서 다행이지 너무 울었다니까요. 이게 안 보여. 입이 돌아간 게 안 보여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 병원에서. 그래 그때 부계동에서 한 사람이 왔고 일신동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야 너무너무 나 교회 가야 되겠다고 두 사람이나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신학교 4학년 때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재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면 나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특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특별합니다. 그것밖에 없다. 위로는. 저와 여러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2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얼마나 여러분 왜 다윗이 자꾸 나오나? 바울이 그 위험을 당했습니까? 살 소망까지 떨어졌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예수님 나를 죽이시는 과정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고난이 뭡니까? 마음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그 허물을 덜추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게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주권이 예수님 손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의문들 있잖아요. 퀘스천만큼. 왜 예수님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 나를 이렇게 혹독하게 하실까? 여러분 답은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깨트리는 과정인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나를 깨트리는 과정이었더라고요. 여러분 깨트리실 때에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 사형 선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예수님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어디에 부족함이 없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왜 기다립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아멘. 수검댕이야. 우리 죽을 때까지 수검댕이야. 아멘. 맞죠? 아멘.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요?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왜? 죄인이니까. 아멘. 그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자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자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퍼펙트한 자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그 퍼펙트한 자는 죄 안 짓는 자가 아니고요, 계명 지키는 자가 아니고 뭐예요?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용서만을 기다리고 늘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를 주님은 데려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잡힐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붙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한번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연습이 없잖아. 인생은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께 확실히 한번 아멘. 예수님께서 죽이시면 죽고요, 살리시면 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그러잖아요. 난 한 가지 배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오버하지 않으려고. 인간이 얼마나 오버하는지 몰라. 오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퍼펙트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완벽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오실 때에 데려가십니다. 은혜로서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기쁘시로다. 아멘. 교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의 동행은 교제입니다. 아멘. 교제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끝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이제는 겁이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터지면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믿을만하신 이 하나님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다윗처럼 차라리 내가 예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겪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더라.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그 손에 한없이 난 빠지고 싶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에 붙들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당당하고 강한 예수님의 사랑에 이 신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일을 등한히 하지